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디모데에게 전서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한 이 시대의 좀 고민들이기도 하죠. 설명을 해줬어요. 말세에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부터 시작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합니다.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도 그 막 몸부림을 많이 쳐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말세에 이런 시대가 온다. 여러분 많이 얘기합니다.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건 아니지만 정말 희한한 시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설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렵냐?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냐? 훨씬 옛날보다 영적 문제가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 말세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힘들죠? 왜? 고통하는 때가 자꾸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너도 그렇게 망해라 라고 하지 않고 디모데에 뭐냐, 그러나 너는 어디에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 하라고요? 거하라 그랬어요. 이걸 보고 목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 영적인 현주소다.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리더 수련의 말씀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뭐 처음 들어본 거 했자고 어차피 중요한 메시지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디에 있으라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 현주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여러분은 뭘 배웠죠? 뭘 배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뭐냐, 뭐 얘기하면 거의 30년 메시지 들은 분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막 10년, 20년 메시지 들은 사람도 있어요. 막 전도 현장에서 뛰고 막 유목사님 화요 집회 할 때 막 이렇게 뛰면서 막 저도 기억 나거든요. 대학생 때 막 그럴 때. 네. 저희 아버지 이제 개척해갖고 막 어려우실 때인데 막 그럼 어디 가냐? 막 그 집회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막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했냐? 차에서 잔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 밥값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버너 끓여가지고 라면에다 김치 넣고 끓여 먹고 밥 먹고 메시지 들으려고요. 우리가 뭘 배웠어요?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면 상황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렇죠?
저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시험 듭니까? 목사님도 시험 잘 듭니다. 사람 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도요, 사단이 저를 자꾸 어떻게 하나, 자꾸 뭐 할까, 이렇게 제한시키고 가둬요. 그리고요, 저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소통을 끊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자꾸 가둬요. 그러면서 뭐냐, 끊임없이 생각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만들어요. 자꾸 그런 게 올 때마다요, 제가 그 생각을, 그래서 WRC 때 가두지 말라 그랬구나, 제한시키지 말라 그랬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시대가 올 줄 아시고 더 어려운 시대가, 심각한 시대가 더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 하냐, 어떤 메시지를 계속 배우고 확신하게 만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저도 요새 조금, 제가 요새 좀 새롭게 시작한 것이 뭐냐, 옛날 메시지를 좀 한 번씩 이번에 추석 때도 제가 올려드렸죠. 기억나시죠? 94년도 95년도 막 이럴 때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를요, 저도 요새 좀 계속 들어요. 또 지금에 흘러가는 메시지와는 또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일단 유 목사님 되게 영하시고 예. 그리고 뭐야, 카랑카랑 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힘이 느껴져요. 막. 그러면서 좀 뭐랄까요, 지금도 그렇지 뭐냐, 원색적인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계속 하세요. 일단 힘나더라고요. 중요한 거면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계속 왔어요. 그렇죠? 거기에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하냐? 그냥 무조건 교회 잘 다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렘넌트 예배 때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너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게 왜 중요한 줄 아냐? 성경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뭘 합니까? 성경이 뭐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누가 합니까? 목사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목사님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그 시간표에 맞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합니다. 성경은 능히 그 거하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내게 임하고 현장에 전달되는 게 복음이고 전도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지혜. 어떤 지혜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지혜. 그렇죠? 누가 할 수 있어요? 성경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 뭐라 하냐? 말세 이런 때가 온다. 그래서 뭐 하냐? 너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있으래요. 그렇죠? 왜? 성경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만 가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걸 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성경이에요. 그리고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 그랬어요. 왜? 쉽게 뭐냐? 세팅돼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갖춰져야 돼요.
그렇죠. 이 말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세팅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가요?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왜 자꾸 말씀을 심습니까? 성경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메시지를 계속 들읍니까?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요 갖추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세 시대를 이길 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갈수록 느껴요. 저와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갈수록 힘들어지는구나. 정확히 성경대로 되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뭐죠? 개인적인 비밀이 좀 필요하죠. 이게. 그렇죠? 제가 요새 몇 군데 다락방 하는 중에 이게 우리 한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의사니까 이제 저는 메시지를 하지만 이 친구는 진맥을 해요. 저는. 그래갖고 뭐 얘기 저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하루는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저한테 그런 거예요. 눈이 충혈이 좀 잘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걸 하래요. 뭘 하냐면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침이 제일 보약이래요. 첫 번째 침 있잖아요, 침. 모래에서 하여튼 뭐 한의학적으로 그래갖고 뭐 하냐면 저도 이제 항상 뭘 하냐면 이제 소금으로 이빨을 닦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약간 헹구듯이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가글을 하잖아요. 그럼 침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그걸 뱉잖아요. 뱉지 말고 그걸로 뭘 하냐면 안구를 세안을 하래요. 저는 합니다. 약간 비리하긴 한데 해요. 그냥 좀 이렇게 뻐근하면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목사님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한의사 중에는요 자기 건강 때문에 자기 첫 번째 오줌을 마시는 사람도 있대요. 아니요, 저도 그거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여튼 몸 안 좋은 한의사들은요 진짜로 왜 동의보감 이런 게 있답니다. 하여튼 그래갖고요 제가 한번 이제 호흡을 좀 하잖아요. 했더니 동의보감이니까 호흡에 대한 자료만 쫙 또 뽑아서 저한테 주더라고. 얼마나 많은지 읽지도 못했어요. 글씨도 작고. 근데 뭐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 이렇게 호흡하고 저렇게. 야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구나. 제가 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내일부터 아침에 눈을 씻어라 이 말이 아니고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 나름대로 개인적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이제 한의사들끼리 자기끼리 하는 거겠죠 아마.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목사님들 무슨 얘기냐, 우리도요 나름대로 비밀이 있어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비밀이 뭘까요? 어제 기도 수업에 나왔는데요.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요, 뭐 이걸 잘한다 못한다 중요하지만 제일 어려운 건 뭐냐, 내가 안 살아나서 힘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냐, 전도도 뭐냐, 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요? 제가 보니까 한두 번 교회를 데려올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막 하면.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영이 살아나고 뭔가 이렇게 살아나야 되잖아요, 심령이. 그렇죠? 안 그러면 뭐 억지로 뭐 한두 번이지 그게 됩니까? 그렇죠? 이러자면요, 완전 불신자인데 복음 듣고 영이 살아나면 교회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거는 뭐 우리가 뭐 혹시 뭐 없고 사람마다 틀릴 수 있지만 나를 살리는 비밀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어제도 말씀해 보니까 어제 메시지를 좀 보니까 그걸 이제 집중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팁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항상 유 목사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나는 설교하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 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여러분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들었어요. 실제로 나도 이렇게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뭐냐? 유 목사님 메시지를 자꾸 뭘로만 듣죠? 설교로만 듣고 끝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좀 다르다고 봐요. 유 목사님이 메시지 가운데 그걸 정말 많이 합니다. 그 얘기를. 난 증인이다. 그리고 설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뭐죠? 실제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 유광수 목사님은 본인을 어떻게 살렸을까요? 그렇죠. 한번 그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맨날 설교를 듣고 하니까 아멘 아멘만 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뭐냐, 뭐 다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한테 딱 적용되는 비밀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뭐 다 되면 좋죠. 근데 다 되면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는 설교할 게 없다고. 여러분 다 돼요. 안 돼서 감사하다고 가끔씩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는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은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는 감사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살리는 비밀이 어제도 이제 몇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비밀.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요. 다는 아니지만 기도로 나를 살리는 비밀. 또 교회 안에서 나를 살리는 비밀. 네, 혹시 실수할 수 있어서 좀 보고 할게요. 페이퍼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건강 때문에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메시지인데 좀 와닿더라고요. 몸의 병이 오는 세 가지 비밀. 이제 의사 선생님 얘기하는 거, 유목사님 얘기하신 건데 또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일 뭘 많이 얘기하십니까? 저산소. 그렇죠. 저는 맞다고 동의해요. 왜? 저도 몸에 좀 이렇게 이래지 좀 질병이 많은 편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도요, 제가 이제 호흡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 정말 호흡이 짧아요. 제가 저를 보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 제가 언제 많이 느꼈냐, 대전에 전도 전문 훈련원 가서 그 훈련을 한 달 동안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뭐냐, 전 놀랐어요. 수십 명이 같이 하는데 뭐냐, 제가 거의 제일 호흡을 못 잡더라고. 숨이 짧아요. 제가 느꼈어. 아, 내가 굉장히 호흡이 짧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저체온입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요, 언제부턴가 습관이 생긴 게 뭐냐, 꼭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뭐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좋잖아요. 좋은 거 하나가 뭐냐, 매일 체온을 체크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보다 해보세요. 그럼요, 굉장히 체온이 떨어져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럼 뭐 하냐? 따뜻한 차라도 마시고 뭐 하냐? 아니면 운동을 하든가 호흡을 하든가. 그렇죠. 왜? 체온이 낮은 상태로 계속 있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항상 설명해줘요. 애들 막 감기 잘 걸리잖아요. 그럼 항상 얘기해줘요. 감기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감기가 영어로 뭐냐? 콜드라고 그러잖아요. 콜드. 감기를 콜드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춥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감기는 어떻게 이기면 되죠? 근본적으로는 따뜻한 걸 계속 넣어주면 이겨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뭐 시간이 걸리고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몸이 약간 차갑다, 꼭 막 병원에 가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이 좀 따뜻한 걸 해서 차가운 걸 조금만 이렇게 딱 스톱 시키면 돼요. 그렇게만 해도 몸이 컨디션이 달라지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체온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제가요, 뭐 운동한다. 저희 어머니도 아까 보니까 막 이렇게 1시간 동안 자전거 타시더라고. 저희 어머니도 계속 그걸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어떻게 하냐, 이제 헬스장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은 게 저도 뭐냐,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게 뭐냐, 땀이 뻘뻘뻘뻘 나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가 올라갑니까?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저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요, 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 뭔가 나를 살리는 게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뭐든 좋습니다. 뭐 메시지를 막 듣든, 막 계속 어디 가서 기도를 하든 부르짖든, 하여튼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냐? 나를 살리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게 공급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냐, 목사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서 뭐 기도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뭐 힘을 넣어줍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전달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되냐? 나를 살리는 비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제 메시지를 또 보니까 목사님은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비밀 이렇게 표현하더라. 한 문장으로 이걸 정리해서 24시간 계속 생각했다. 그렇죠? 그리고요, 기도를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얘기 좀 되게 와닿더라고요. 교회가 힘들면 이렇게 하랍니다. 3가지를 계속 고백하랍니다. 나는 갈보리산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도 해보려고 그래요. 나는, 저와 여러분은 갈보리산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감람원에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가다락방에서 세계로 파송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는 갈보리산의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갈보리산의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감람원에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나는 마가다락방에서 세계로 파송될 인물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이걸 하래요. 그러면서 뭐라냐? 판단하지 말고 막 이렇게 하지 말래요. 우리가 제일 많은 게 판단하자, 막 이렇고 저렇고. 그렇죠? 7가지 중에 중요한 3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이 말씀도 드리냐? 전도자도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메시지 얼마나 힘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목사님도 나를 살리는 비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은 제일 지금 많이 한 건 뭐죠? 24 호흡과 기도잖아요.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하더라도 뭐냐? 내 나름대로라도 나에게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나를 살리는 비밀. 그거를 뭐라 그랬냐? 리더 수련의 메시지 첫 번째 보니까 나를 뭐할 시켜라? 이제 보좌화 시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리더에서 첫 번째 1강에 말씀하신 게 짧게만 정리해 뭐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현주소. 아까 얘기했죠. 현주소가 뭡니까? 거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어디에 있어라? 영적 현주소 거기 있어라. 그래서 뭐죠? 바울이 많이 썼던 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그 말이죠. 두 번째 뭐 하셨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여정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여정을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번 WRC 준비기도 했죠.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수요일 날 말씀드린 거죠. 플랫폼, 와치타워, 안테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하신 게 뭐냐? 내가 플랫폼이고 내가 와치타워고 내가 안테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좀 페이퍼랑 조금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하죠. 서론에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메시지 다 있으시죠? 예, 렘넌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말세 시대에 여러분이 내가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렘넌트의 힘이 어디서 나왔고, 예를 들자면 특별히 그 다니엘서를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 렘넌트들은 어떻게 이 힘을 얻고 이 시대를 이겼냐 이거죠. 다니엘 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언약의 메시지를 듣고 바벨론에 간 렘넌트들이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다니엘 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뜻을 정했다 이렇게 됐죠. 뜻을 정했다. 그렇죠. 메시지를 잡고 뜻을 깨닫고 정해야 된다. 이게 되어지면 무조건 응답은 온다. 그렇죠. 이게 안 되어지면 계속 혼란 속에 빠진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잘 듣고 있어야 된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생명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영혼과 심령과 골수, 우리 몸의 모든 부분까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가,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는 왜 그러냐? 이렇대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서.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하신 게 뭐냐?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이제 우상 신전과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중요한 키만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뭐냐? 홀리 메이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홀리 메이슨이다. 그렇죠? 다니엘 3장 8절로 24절이죠. 그렇죠. 왜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세우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이 정사를 붙잡고 있고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이 완전히 여기 노예가 돼 있다. 그리고요, 힘 있는 자들을 잡고 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만 설명하죠. 그래서 본론의 흐름을 얘기하셨는데, 모세는 애굽의 10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 문화를 깼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하고 싸웠냐? 우상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은 뭐랬냐?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의 신을 저주했다. 쉽게 하면 뭐죠? 영과 영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왔다. 그렇죠? 다윗은 골리앗에게 어떻게 보면 뭐냐? 전도를 한 거죠. 그렇죠? 다윗은 어떻게 봤냐? 어마어마한 위기라고 보지 않고 이렇게 봤죠. 블레셋에게 전도할 절호의 찬스가 왔다가 딱 본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모아놨잖아요. 아까도 어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잠깐 쉬면서 메시지를 듣는데 이러더라고요.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5개 나라가 모였다. 15개 나라가 이렇게, 목사님은 좀 자세하게 연구를 하셨나 봐요. 15개 나라를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예를 들면 뭐냐,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기 아프리카를 간다. 비행기를 타도 한참 가야 돼요. 근데 그 나라에서 왔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예를 들면 블레셋한테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냥 한 판에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였죠? 문제가 없구나. 우리 어떡하지? 그랬어요. 근데 뭐냐? 다윗은 다르게 봤어요. 왜? 다윗은 뭐를 있었을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거든요. 그게 다윗의 힘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뭐합니까? 사무엘 선지자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날 이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참 우리에게요, 그 날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렇죠. 야, 참요, 그 짧은 말인데 이게 무슨 날일까? 도대체 무슨 날일까? 3일 심장. 근데 뭐냐? 그날 이후로 그랬어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요, 그 전에는 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죠. 다윗이 가진 힘이 뭐였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돼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라 뭐냐?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찬스를 딱 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저 이방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본 거예요. 그럼 물러서면 안 되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다윗이 뭡니까? 뭐 왕의 뭐 사위가 되려고 전투를 나갔겠습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럴 인물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힘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때 뭡니까? 결단해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청년이었어요. 왜? 영적인 흐름이 무섭잖아요. 근데 이 세 청년은 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분명히 뭐가 있었냐? 이 세 청년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었냐? 어떤 힘을 가졌냐? 그랬더니 보니까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성전을 하나님이 없애셨는지, 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뭐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죠? 여기에 생을 걸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생각 못한 결과가 나왔죠. 열한 번째는 뭘 얘기하셨냐? 정치 우상. 정치 우상과 싸운 게 누구였냐?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로 20절. 이 앞서간 렘넌트들을 보면서 우리는 빨리 정리해야 될 게 이런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우리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이고 다윗이 잘했구나. 아멘.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그렇죠? 다니엘 6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두 번째 나온 게 뭐냐 이제 홀리 리더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셨냐? 정치가들의 본능은 에베소서 2장 2절이다. 그렇죠? 세상 풍속이죠. 보좌는 아무도 빼앗길 수 없고 그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밑에 말하면 해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해분이라는 건 뭐냐? 가치 있는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좌는 뺏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뭘 싸움하냐? 이 하늘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냐 이제 헤븐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싸워서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이걸 잡고 있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보면 온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러고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가 헤븐리 파워, 헤븐리 미션, 헤븐리 탤런트죠. 그러면서 본론에 세상이 말한 힘은 뭐냐? 그렇죠. 세상이 말한 힘은 잘 아시겠지만 뭐죠? 뭐 군주론이라든지 뭐 손장 쉽게 뭐냐? 하여튼 힘을 가지고 남을 죽여라 이런 말이죠. 그럼 다니엘의 힘은 뭐였냐? 다니엘은 힘이 뭐였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다니엘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냐? 다니엘이 늘 하던 게 있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24 기도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냐?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걸 계속 누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평상시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쉽게 말하면 기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뭐냐? 정시기도다. 다니엘의 힘은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죠. 그렇죠? 다니엘 6장 20절 22절에 이걸 늘 누리고 있는 다니엘의 힘이 뭐냐? 이거는 불신자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냥 불신자 할 일 없는 사람도 아니고 왕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왕이 얼마나 일이 많고 복잡합니까? 그렇죠. 왕이 얼마나 생각할 게 많았어요. 근데 다니엘을 늘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였냐? 다니엘에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물론 똑똑했겠죠. 그런데 왕이 느끼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다니엘의 힘이 뭐였냐?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불신자인 왕이 뭘 봤냐? 다니엘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있다는 걸 계속 느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게 다니엘의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세 시대에, 그렇죠, 고통하는 시대에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성경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합니까? 흔들지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의 이게 힘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뭐 합니까? 내 시대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왕이 4번을 바뀌고 쉽게 왕조가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였냐? 12강은 조금 짧게 하시긴 했어요. 사상우상에 대해서. 에스더를 얘기하셨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16절입니다. 그렇죠? 사상우상, 여기다가 하나님의 에스더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도울 자가 없어도 괜찮다. 도울 자가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흩어놓은 사람들이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랍니다. 왜? 여러분은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홀리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면서 애굽 시대는 어땠냐? 복음 가진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바로 왕이 어떻게 했냐? 히브리 아이를 다 죽이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아수르 시대는 뭐냐? 북이스라엘 남자를 싹 다 잡아갔어요. 무슨 얘기죠? 씨를 다 끊겠다 이 말이에요. 말살 정책이죠. 3번의 바벨론 시대 뭡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또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때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말세에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렇죠? 어떤 힘이요?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현장을 보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에스더 힘입니다. 에스더 2장 10절의 첫 번째 에스더 힘이 뭐였냐? 에스더야 네가 유대인인 걸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걸 에스더가 알아들었다. 그게 에스더의 힘이 있고요. 에스더 4장 1절로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싹 몰살당하게 되었을 때 지금 가서 말하라 라고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필요로 하실 때 딱 준비했다가 쓰임받는 사람이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표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불임절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게 되죠. 완전히 이 역사를 쥐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10강의 결론에는 뭐냐? 지금 사단이 3단체가 뭘 하고 있냐? 엑소시스트 전략을 쓰고 있다 그랬어요. 쉽게 하면 무속인 무당 접신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걸 좀 제일 심각하게 느낀 게 몇 번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뭐 무당집 가면 막 이렇게 하면 느끼죠. 근데 저는 제일 좀 느꼈던 게 뭐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일본에 가서 좀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많이 느낀 건 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천리교로 가서 느꼈어요. 천리시. 지금도 좀 기억이 나요.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뭐냐?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캠프로 갔다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선교사님 어떻게 시간이 돼서 같이 가볼까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가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다른 시인데 천리교 신자가 너무 많이 사니까 시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천리시라고. 생각해보죠. 일산시인데 예를 들면 뭐 임마누엘 시 할렐루야죠. 예, 진짜 이거 놀랄 일 아닙니까? 하여튼 뭐 그럴 정도로 이제 뭐 완전히 싹 지역을 장악을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여튼 뭐 규모는 어마어마하고 말할 것도 없죠. 막 진짜 막 의리의리 하더라고 진짜. 와, 그래갖고 뭐 야,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이렇게 가봤는데 이제 마침 해갖고 이제 갔더니 이제 일본 말을 좀 하시고 또 친절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좀 머뭇머뭇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일본 사람 확실히 친절하잖아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안 사람이 막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 듣고 그랬는데 마침 가서 봐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큰 신전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알루테시 같은 큰 성전에서 하고 이렇게 그걸 가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뭘 이렇게 뭐죠? 딱 해놨어요. 그래 뭐냐 딱 제가 보니까 4명의 그 우리로 말하면 제사장 같은 사람이요. 딱 하면서 뭐냐 이 사람들은 뭐냐 24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 4사람은 제가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 그 밑에 뭐가 있나 봤더니 잘은 안 보여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냐 제가 볼 때 뭐냐 큰 돌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자세히 뭔데 그랬더니 저게 뭔가 그랬더니 뭐냐 이 천리교를 만든 사람 이름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1800년대 언제라는데 농민공 그러니까 뭐죠? 농사를 짓는 여자분이 어느 날 신을 받았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뭘 받은 거예요? 어떤 한 여자분이 접신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하면서 뭘 깨달았답니다. 뭘 깨달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뭐 인생이 행복해지는 원리인가 뭐 하여튼 뭐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긴 했는데 하여튼 설명해도 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감동도 안 되고. 그런데 하여튼 그러는데 뭐냐 이걸 뭘 깨달은 거예요. 쉽게 하면 뭐냐 접신이 온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 보통 우리는 뭐 그냥 무당 뭐 몇 명 하다 많으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 엄청나게 기도를 했나 봐요. 쉽게 하면 뭐냐 뭐 충만이 임한 거예요 완전히. 그래갖고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30만인가 300만이 믿고 있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통계는. 하여튼 그런데 뭐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천리시 본부를 가봤더니 뭐냐 천리대학교 그리고 학생들이 막 엄청 많아요. 막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뭐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정시 예배 시간이 있더라고. 야, 제가 그거 약간 촬영했거든요. 못하게 하는데 이제 몰래 잠깐 했는데 누가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뭐 사제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한 30분 정도 그냥 막 옹옹옹 하면서 막 뭔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절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핏 봐도 한 몇백 명이 쫙 하는 거예요. 막 그 본부 안에 있는 학생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참배하러 온 사람들이 쫙 모여서 그냥 계속 물어보니까 그냥 하루에 2번씩 정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뭐냐? 그 느낌, 예? 뭔지 아시겠어요?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저는 당연히 기도하죠. 결박기도 하면서 앉아 있는데 그 막 수백 명이 중얼중얼 하면서 막 접신을 계속하는 그 느낌, 그 느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설명이 안 되죠. 근데 뭐냐? 제가 뭘 느꼈냐?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교회는 안 하잖아요. 근데요, 분명한 건 뭐냐? 그런 사람들은요, 귀신 충만을 매일 확실하게 받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대충대충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해요. 여러분, 매일 모여서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매일 모여서 하면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도 뭐 오냐마냐 막 그러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해놓고 그냥 생을 걸어요 여기다. 귀신을 받는 거에다 모든 포커스를 맞춘다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힘이 있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가보고 그랬더니 한번 보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WRC죠. 얘기만 들었어요. 가보고 싶다. 전 진짜 지금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지금도 하겠죠 아마. 제가 들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WRC인데 20만이 모여. 2만이 아니고 20만이 거기에 다 모인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 며칠을요. 거기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뭐냐 계속 내피림을 하는 거예요. 저 가만히 거기에 앉아갖고 그 기도를 하면서 뭐겠냐. 야, 큰일이구나. 그렇죠. 교회는요 사실 금요기도회 하면 사람들 별로 안 오잖아요.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어봤자 뭐냐, 거의 뭘 느끼냐, 뭐 기도 잘 안 해요 그냥.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네피림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뭐냐, 해본 일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러면서 보니까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느꼈어요. 여러분 귀신 충만의 힘이 보이더라고요. 매일 귀신을 계속 받는 사람들의 힘이 보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구나. 그렇죠.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그냥 뭐 무식한 여자 한 분이 그냥 뭐 뭣도 잘 모르는 분이 그냥 뭔 귀신 충만을 받는데 그 힘이 뭐냐, 수십만 명, 수백만 명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렇죠. 이 힘이 세계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냐, 3단체는 못 봤어요.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사실은 뭐냐, 프리메이슨은 가보긴 했지만 프리메이슨 접신하는 건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얘기만 들었지 잘은 뭐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건 진짜 봤거든요. 몇백 명이요, 막 이상한 줌을 하면서 중얼대면서 막 하는데 쉽게 말하면 무당도 수백 명이 막 같이 굿하는 느낌, 그런 거예요. 막 야, 제가 그래서 여기를 다 데려와 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한번 같이 가고 그러죠. 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기도야. 우리는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1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럼 귀신 충만도 계속 받으면 뭐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그냥 이거를 그냥 뭐 성령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귀신 충만한 현장을 봐야 된다니까요. 귀신이 충만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막 붙잡힌 사람 막 봤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충만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귀신도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까지냐?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요 필사적으로 이걸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그냥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어느 정도냐? 헤븐리의 축복을 뺏어올 만큼. 그렇죠? 정말요. 저도 뭐 그렇게 막 목사님 기도장 저도 못하고 잘 안 되고 못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도 몸부림칩니다 분명히. 제가 갈수록 느낀 게 뭐냐? 이 기도 힘이 너무 없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들이 너무 기도에 힘이 없구나. 그렇죠? 제가 힘이 있어서 막 살림 되는데 저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계속 합니다. 왜? 안 되면 매일 하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 그렇죠? 24시는 안 되더라도 매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일 몇 시간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가 있든 시달리든 그건 그래고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성령 충만 한번 받아보세요.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은 홀리예요. 홀리란 말은 뭐냐? 구별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때 메시지 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신 게 뭐냐? 홀리라는 말을 설명하셨어요. 홀리란 말은 뭐냐?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훌륭하고 나는 착하고 너는 그런 말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과는 다른 축복을 주실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요 좀 느낀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요.
직접 못 봤지만 제가 좀 충격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국에 이렇게 선교하러 몇 번 갔잖아요. 가서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저 봤다니까요. 어떤 불교인데 약간 그분들 얘기로는 신비주의 불교래요. 뭐 불상 있는 정통 불교는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모시는 거 보니까. 근데 뭘 느꼈냐? 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명 훈련센터를 지어놨더라고요. 100만 명. 얼마나 크냐? 진짜 한번 봐야 돼요. 무슨요? 큰 저기 뭐죠? 뭐 우리가 뭐 아주 큰 몰이 있으면 엄청 크다 하잖아요. 진짜 그거보다 더 커요. 한쪽 여기서 여기 가는데 걸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먼지. 거기도요.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1년에 몇 번 100만 명이 모인대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 한국에도 있더라고 그게. 그 불교 단체가. 야, 100만 명이 모여 있는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는데, 야, 진짜 막 말이 100만 명이죠. 여러분 제가 WRC 일해 보니까 느끼는데 뭐냐? 10,000명만 있어도요 끝이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여러분 10,000명만 15,000명 있어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죠? 어떻게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때 그런 거 느꼈어요. 아, 우리 WRC 더 커야 되겠구나. WRC 더 커야 돼요. 전 세계로 뻗어야 돼요. 그렇죠? 나라마다 100만 명씩 모여야 돼요. 아멘? 그 정도 해야 세계복음 하죠. 그렇죠? 안 그럽니까? 한 도시를 장악을 하는데 그게 RUTC죠. 그렇죠? 건물 하나 해놓은 게 RUTC는 아니잖아요, 사실. 진정한 RUTC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11강의 정치 의상을 놓고 이제 뭐죠? 이제 중요한 또 한 포인트죠. 엘리트 전략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12강이 뭐냐? 패션과 뷰티 전략이다. 그렇죠? 이러면서 결론이 이러네요.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해야 될 과제를 알아야 된다. 24 여러분에게 이런 타임이 온다. 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잘 안 돼도요. 계속 도전해야 돼요. 뭐요? 정식이 덜 높고요. 우리에게요. 분명하게 이 시간이 와야 돼요. 그렇죠? 이러면 쉽게 25가 온다. 예. 아직은 모르겠어요. 오겠죠. 아직 24가 잘 안 되니까. 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뭐라고요? 홀리라는 말을 쓴다. 우리는 다르대요.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지만 답과 중요한 언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요. 찬송가 1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요. 예, 우리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